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며 감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성사의 시간입니다. 온 정성과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능력과 힘의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또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며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사무엘상 17장 37절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말하였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야훼께서 저 블레셋 놈들에게서도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내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내가 욕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나야말로 내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내 시체와 블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107편 1절에서 7절,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 노래 불러라.
그는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야훼께서 구해주신 자들 모두 노래하여라.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셨다. 사람 사는 고장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 빠졌던 자들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야훼께서 사경에서 건져주셨다. 길을 찾아 들어서게 하시어 사람 사는 고장에 이르게 하셨다. 그 사랑 야훼께 감사하여라.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 모두 찬양하여라. 백성들 모임에서 그를 기리고 장로들 모임에서 그를 찬양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가에 의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예수께서 타고 계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뱃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저희의 보호자이시며 저희의 성체이시며 저희의 요새이시며 저희의 튼튼한 방패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저희가 평안하게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자연도, 우주도, 하늘도, 땅도, 꽃들도, 새들도 모두 만드신 분이 그 모든 것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능력과 자격과 귀함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 플러스 주님을 믿는 마음, 그건 아예 비교할 게 못 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한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를 300마리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쥐를 실험하기 전에 전부 암세포를 주입했대요. 암세포를 다 주입해서 이제 암세포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100마리는 딱 있는 곳에 전기를 드르륵 하고 줘요. 그럼 저를 휘리락 보는 거면 그쪽에 드르륵 하고 전기를 줘요. 가는 곳마다 전기를 줬습니다. 한 그룹 100마리. 또 한 그룹 100마리는 있는 곳에 드르륵 하고 주고 저쪽에 가면 그쪽은 전기 충격이 없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아예 전기 충격을 안 줬습니다. 아예 없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애들은요. 가는 곳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애들은 그 중에 이미 암세포가 주입됐기 때문에 70% 이상이 암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니까.
근데 또 한 그룹은 그 아무것도 충격을 주지 않은 그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암세포만 주입받고 그냥 잘 살게 놔둔 애들은 그래도 50%가 암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전기 충격을 흐르륵 주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거긴 전기 충격이 없다.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한쪽도 드르륵 주고 이쪽으로 도망가면 전기 충격이 없다.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한 쥐들은요, 30%밖에 암이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피할 곳이 있다. 기댈 데가 있다. 비록 암세포가 주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70%는 암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그룹은. 세상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 세상 원리대로 그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그걸로 끝납니다. 세상은 그걸로 끝나요. 집에 벼락이 확 떨어지면 뭐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 인간은 자연 앞엔 너무나 약해.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쥐들의 방식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벼락 떨어져도 끄떡없네. 이게 예수님 방식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죠? 인간은 아주 나약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니 나는 강하다, 영원토록 희망이 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이 쥐들, 희망이 있는 쥐들도 살아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과 절대적인 밝은 앞날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고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겁이 많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지 못하니? 내가 누구야? 그리고 너희는 누구야?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야? Who's you are? 너희는 누구의 것이야? 나의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주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 배경 봅시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저편이 어디일까요? 그 갈릴리 호수가요. 갈릴리 바다도 갈릴리 호수예요. 같은 말이에요. 워낙 크니까 바다로 볼 수밖에 없어요. 바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길이가요. 위아래 이 길이가요. 23km니까 21km, 14마일이에요. 14마일. 우리식으로 엑시 1에서 14까지 60마일. 시속 60마일로 달리면 14분 동안 달리는 엑시 14까지 가는 긴 길이의 호수예요. 이거는 동서길은 12km, 8마일, 8마일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크죠? 거기에다가 그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레바논산하고. 그래서 거기서 밤에는 찬균이 거기서 싹 와요. 이 동남쪽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 밑에는. 낮에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탁 와요. 호수 위로. 근데 밤이 돼가지고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 그것이 뒤엉켜서 뭐가 돼요? 광풍이 됩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상황은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보면요. 그 삶에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살아야겠다 싶어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며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이 목마른 인생의 목을 축이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 이전에 천국 겨자씨 비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시고 나서는 군중들을 내버려둔 채 호수 저 건너편으로 8마일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배 얼마나 했겠어요? 끼면 조기에서 요만했겠죠. 뭐 고기 잡는 옛날 배들. 거기에 탁 타고 저 노를 저는 겁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배가 따라오는 거였어요. 예수님 배만 간 게 아니었어요. 다 따라와요. 와, 예수님 저희 간다니까 그런 믿음이 좋죠. 그죠? 근데 탁 따라가는데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저쪽으로 가자? 이 목마른 사람들을 놔두고 그 따라오시는데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너가져가 했을 때 그것도 8마일이나 되는 저쪽으로.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노를 저었더니 광풍이 오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역경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한테 뭔가 얻기 위해서 가자 하는데 그 주님을 따랐는데, 예수를 따랐는데 그들이 만난 건 정말 겁나는 무서운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냥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다른 말로 티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거예요.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게네사렛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걸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티베리아 마을에 사는 사람은 티베리아 호수라고 그러고, 그래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피셔로 자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겁이 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굉장히 아주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어떻게 주님께 순종했는데 이게 웬 시츄에이션? 그냥 막 하도 넘실넘실하면 무섭죠. 저 웨일리 부부 표류기 제가 40년 50년 전에 읽어봤는데, 표류할 때요 자기 남편이 큰 아파트 꼭대기에 올려있듯이 파도 꼭대기에 올려있다가 사정없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태평양에서 막 몇 개월을 한 부부인데, 한 번 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퍽퍽 있는데 배가 이쪽으로 이렇게 확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 이거 넘어지겠네, 뒤집어지겠네, 나 또 이쪽 풍랑 막 앞이 이렇게 올라왔다 뒤로 올라왔다, 그냥 물이 꽉 쳐서 들어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배 그득히 찼다고 해요. 물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파도가 이렇게 넘치는데 옆에 큰 파도가 넘실 확.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겁나는 일이에요. 저는 물에 들어가면 코 다 가라앉아요. 도저히 뛰지가 않아요. 그 엉덩이만 물 위에 나와 있다 그래서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전 물을 먹어요 항상. 머리에 든 게 많아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머리가 가라앉는 건데, 그래서 허파에 좀 바람이 들었으면 뜨는 건데 제가 바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엉덩이만 떠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파도들이요. 막 그러니까 그냥 겁나니까 이 들어가면 뒤집히겠다. 막 위험을. 아니 내가 순종했고 가자 그래서 갖고 노졌고 따라왔는데 왜 해결되진 않고 두려움이 닥치냐. 근데 예수님은 가자 그래 놓고 뭐 하나 봤더니 배꼬리 쪽 있죠. 선미. 그 배꼽물은 선미라 그래요. 배꼽물에 다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시키긴 시키시고 혼자 평안히 주무시다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저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따라온 저 많은 사람들 이제 생사가 위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어떻게 자기는 편안히 잘 수가 있나. 그죠? 그렇지만 그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는데 그냥 막 깨웠어요. 두려움에 꽉 차가지고 왜 하필 오자고 호수 건너오자고 해서 이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할 틈도 없어요. 우선 살아야 되겠다. 뭐 따질 틈이 없어요. 이게 죽는 거 아니야? 또 공포 두려움으로 그냥 막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좀 죽게 되었습니다. 깨나서서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막 그때 예수님이 탁 일어나시더니 자연재해 풍파를 한마디로 완샷으로, 클린샷이에요. 클린컷 정리하십니다. 조용해.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Shut up. 딱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영어로 안 하셨어요. 그때 아람어로 하셨겠죠. 그러니까 따라 또 먼저 팍 보니까 그 무섭던 거 조용해진 거 전부 오마이 막 awesome 막 그런 거예요. amazing. 이 성경에 보면 영어나 한국말에는 뭐 그 느낌이 안 나와 있지만 이 히라버 원문을 보면 이 메가라는 뜻 있죠. 대단히, greatly. 그 대단히란 뜻이 여기서 한 3번 나오는데요. 바람이 대단히 걸칠고 난폭했다. 이 메가예요. 메가. 그냥 메가 거칠고 메가 난폭한 바람. 그 다음에 큼해졌어요. 대단히 잔잔해졌다고 나와요. 메가 잔잔함.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대단히 두려워함. 이렇게 세 가지 납니다. 하여튼 뭐예요? 주님께서는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 주무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왜 무서워하니? 내가 같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그리고 너희는 누구 거야? 너희는 하나님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말을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놀랐잖아. 왜 소리 질러 그래? 나 자는데 왜 놀랬잖아. 왜 놀래키고 소리 질러? 왜 부들부들 떨면서 좀 평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부드럽게 나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님 살려주시와요. 호호호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사옵나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깨우면 안 돼. 왜 소리를 지르고 놀래?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왜 두려워하니? 왜 겁내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경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해결하시고도 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 시간을 만드셔서 과거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시간과 역사 밖에 계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에요. 온갖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과 행복, 그거를 만드신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럼 오늘 의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거예요. 우선 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고난보다 나는 훨씬 크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워라 하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깨워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깨워라. 이건 여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앞날에 너희 앞날에 밝은 앞날이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 기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호자요, 너희 튼튼한 산성이요, 너희 완벽한 요새요, 너희 밝은 앞날이요, 방패. 너희 고난을 잠재우는 나는 창조주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건너편 가자 그런 데는 어딜까요? 거라사예요. 거라사.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들은 절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이 더럽다 저주받은 것들아 아유 돼지 먹는 것들 하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더럽다는 이방인 돼지 먹는 것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 저 베이컨, 삼겹살, 수육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 중에서도 악령 들리고 흉폭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더럽다는 사람,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똑같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비판하고 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지 말고 한 발씩 한 발씩 성장하자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대신 절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놔두시지 않으세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성화되면 나아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It's okay. 너의 삶은 나에게 우선 와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허 목사님이란 분이 올리신 어떤 동영상을 요새 카톡에서 봤는데 마음에 와닿아서 전해드립니다. 이 제인이라는 그 가수인데 크리스찬 대학을 나왔어요. 그 보컬리스트래요. 근데 이분이 그 AGT, America's Got Talent, NBC에서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내 인생의 마지막 노래일 수가 있다. 왜 무슨 말이냐 하는데 It's okay 그래요. 그 뭐냐 그러니까 나는 간과 촉수와 허파와 임파와 모든 것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고
살 확률은 2%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그 진행하는 사람, 그 심판원들, it's not okay, sorry, it's not okay.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이 it's okay, I am okay예요. it's okay. 그러면서 노래 가사도 it's okay, it's okay, it's okay. 가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2%밖에 살아날 환경, 생존 확률이 2%밖에 안 되는데, 2년 전인가는 그때는 몇 개월 못 산다고 판정받았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스토리를 보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곳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it's okay냐? 2%의 확률이 있어서 생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2%는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2%는. 그래서 it's okay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름답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먼이라고 왜 조금 잘생긴 그분이 그냥 감동해가지고 골든 버전을 눌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폭죽이 탁 찌면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그 금박 쪼가리들이 팍 떨어지면서 모든 감정이 일어나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2%를 가지고도 It's okay 하면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밝아졌죠? 좀 더 희망이 있죠? 좀 더 아름다워졌죠? 온 세상이. 그죠? It's okay인 거예요. 우리 믿는 이에게는 It's okay인데 absolutely예요. 그죠? 완벽하게 우리는 It's okay라는 거. 제 이름이 운갑이 okay예요. 김운갑. 오케이 킴.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생존 확률 2%의 죄인이 It's okay 그런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어요? 주님 앞에서. 그냥 감사하며 평안을 가지고 겁먹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왜 믿음을 가지고 왜 믿음이 그렇게 없냐?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일 잘 없으신데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부탁드리라는 거예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그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깨우네요. 다윗 보세요. 깨우네 극치예요. 그 어린 소년이 그냥 전쟁과 전투로 다져진 어마어마한 힘센 용사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 목동들한테 틱 묻고 진드기 묻고 얼마나 물리고 벌레 물리고 그 짐승들과 같이 먹고 살면서 얼마나 온몸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하는 게 목동인데 그 목동에서 왕까지 오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된 것처럼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야훼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네가 욕지거리를 퍼붓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느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나야말로 네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블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에서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그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역경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이 풍랑과 자연재해까지도 그냥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희망과 보호하심과 능력과 해결하심이 있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주님을 깨워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주의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고되고 사도로부터 영원히 교회와 죄를 사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권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박마리아, 이규련, 김누가, 캐롤, 찰스, 손요한, 이엘리사벳, 유베드로, 유안나,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조나단, 이마티나, 사도요한 빌립보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신앙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회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회에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박제니, 이유니스, 이크리스티나의 앞날의 진로와 치러야 할 모든 시험과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 제임스를 취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강마리아 도미니카, 권 스테파노, 권 아그네스 지은, 김누가, 김 어거스틴 종회, 로버트 톰슨, 박 엘리사벳, 오 카타리나 민정, 유상현 에스더, 유 프리스카, 이은지, 이영수 사모님, 이규련 교우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게 했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온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의 첫째 날에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신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다고 하고 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음과 같다고 해서 내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이니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가정의 축복권자입니다. 사제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자이며 한 가정의 제사장이며 축복권자이며 축복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죽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가장 후회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내가 만약 일주일을 산다면 사는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사랑해 줄 걸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좀 더 사랑해 주고 좀 더 사랑을 남길 걸. 그게 첫 번째였어요. 중간에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살았나. 이렇게 빨리 죽을 거 좀 편하게 살다가 할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했는가.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가. 이게 7가지에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들은 좀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성공한 남자가 누구냐 할 때 자식이 아버지를 볼 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 많고 못된 아버지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높은 학벌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볼 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매일 6시 새벽 기도는 치유를 다 입을 때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치유 은사 집회입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8시 줌콜 기도 시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는 오로지 줌콜로서 하나님께 오로지 찬양만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